약한 신앙은 드림을 통해서 치유된다. 약한 신앙은 드림을 통해서 치유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 성장이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이 더디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도전하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지더라. 뭐 이런 두 가지 유형을 보통 약한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 가져야겠죠. 약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강한 믿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더 주셔야 되겠다. 뭐 은사도 더 주시고 또 뭐 능력도 더 주시고 더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방향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능력이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보다 많은 능력을 받은 교회도 없고 우리 은사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다 나오잖아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투성이었잖아요. 갈등투성이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더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강력한 교회가 되거나 강력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의 지형지물로 알 수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해가 있고 썩지요. 썩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썩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최고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비만이죠. 비만이 뭐예요? 자기가 활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자체 찔리는 분이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예, 비만이라 그러니까. 그겁니다. 자기가 활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만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질병일 수 있고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그 방향 전환은 뭐냐?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상식같이 생각하는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받은 것을 드리는 걸 통해서 그저 이게 섬기는 걸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뛰면은 이 근육이 생기고 더 강건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림인데 드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약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 자신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치유 아닙니까? 힐링. 요즘 맨날 얘기하잖아요. 힐링. 그 치유가 여기에서 있고 드림에서 치유가 있고 또 하나 성장 그렇게 중요한 게잖아요. 그죠? 처치 그로스라 그래서 뭐 교회 성장 얼마나 몇십 년 동안 난리부렸습니까? 성도들의 성장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습니까? 성장이 바로 드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인데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 자발적인 가난과 드림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보죠. 8장 9절. 8장 9절을 보시면 8장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인 가난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뭘 닮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발적인 가난함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 닮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자식들이 부모 닮아갈 때 가장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특별히 드림과 자발적인 가난 이거 닮아가기를 진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8장의 내용들을 한번 더 보십시오. 8장 9절 8장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8장 9장에서 이렇게 드림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8장에서 핵심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부자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 상업의 중심지. 당시에는 그 해협이 있는데 굉장히 멀리 빙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에는 동서 항구가 있죠.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3, 4일 걸릴 항로를 그냥 이렇게 마차로 옮기면 한 6, 7시간이면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물질적인 그 다른 교회들에 대한 섬김이 있을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울 때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돕겠습니다. 약속만 하고 실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우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지만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실행하라.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올해 성경을 보면요, 제일 가난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인데 가장 가난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가장 많이 섬겼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뜨거운 성도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지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병든 것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약속한 거냐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것들 즉각 시행해라. 9장에 넘으면 9장 7절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색함, 이거 신앙에서 제일 나쁜 모습인데 인색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뭐냐? 움츠러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인색한 거 봤습니까? 인색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사랑이 사라졌을 때. 사랑이 사라지면 인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풍성해지는 것은 사랑이 넘쳐날 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풍성한 드림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사랑이 있으면 드림이 있는데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드림을 통해서 오히려 인색함이 깨져버리고 풍성함, 내 자신의 풍성함들이 회복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치유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찰스 디킨스 소설 아시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뭐 만화로도 가끔 하대요. 그 TV에서 뭐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거. 구두쇠죠. 이 사람 스토리 조금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 많았던 인격이었던 스크루지 영감이 치유받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드림이에요. 드림을 통해서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스크루지는 어떤 사람이냐? 구두쇠입니다. 돈 벌기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파티를 한다 그러면 막 비웃어요. 무슨 놈의 파티야? 그리고 만나는 것들이 귀찮은 거예요. 왜 귀찮지만 돈 드니까. 오로지 돈이에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파티하는 것도 어리석다 그러고 만나는 것도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사실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이 최고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읽을 때는 이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전체가 다 스크루지 영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스크루지 같이 아는 사람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3, 40년 사이에 사회가 굉장히 피폐해진 거죠. 이게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해서 특이한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편적인 사람들이고 사실 스크루지 같이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 돼버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고 한국은 공동체 사회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뭐 나쁜가 뭐 좋은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다 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대요. 말이 돼요? 나는 그 옆 동네까지 다 알았는데 윗동네하고 맨날 돌싸움 해가지고 다 알아서 이름까지. 거기에 에이스가 누군지 다 알았어요. 윗동네까지. 근데 진짜 저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만날 일도 없고. 우리가 다 그렇게 돼버렸죠. 스크루지 영감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스크루지는 어땠냐? 돈만 벌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고요. 고함치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초청해도 초대를 다 거절해버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리의 풍경을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 한 명의 그 친구가 유령이 나타나죠. 친구 유령이. 이제 3명의 유령이 더 나타날 것이다. 뭐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친구 유령이 나타나서 보여준 게 뭐냐? 어렸을 적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 불화가 있었어요. 자기 집에 가정 불화가 있었고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상처가 있죠.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없으면요, 사실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여자를 만나서 연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교류를 잘해야 되거든요. 뭐 특별히 희생적인 배우자 만나기 이전에는.
근데 이게 교류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고 그 다음에 재물만 모으려고 하니 그 아내가 살 수가 있나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고립이 돼버린 거죠. 자기만 안다와 자기를 사랑한다는 다른 거예요. 자기만 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자기만 안다, 이건 단절이에요. 세상과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가 귀중하기 때문에 세상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요, 항상 세상과 단절시켜요. 나밖에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 이거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희생하더라도 연결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절은 마귀가 하는 거고 연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스크루지 이게 상처 때문에 다 단절이 돼버려서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도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세상과 다 단절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유령이 나타나죠. 이제 현재와 미래의 모습 보여주죠. 그게 스크루지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당황스럽죠.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내가 죽으면 슬퍼해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유령에게 애원하죠. 한 명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보내달라. 근데 없어요. 여러분 종종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누가 올까?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그 고 양문석 집사님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참 멋지게 살았다. 그분의 삶의 영역보다 그 장례식 때 찾아오거나 숨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 보니까 이장교에 있던 사람까지 다 오더라고요. 그죠? 여러 사람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분이었지만. 여러분 장례식 치러 보면 여러분 인생 모든 결산 다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유명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쓸쓸한 장례식이 있고, 또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까지 다 왔나 할 정도로 진짜 애도가 있는 장례식이 있어요. 근데 스크루지는 애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덤 비석을 딱 보니까 12월 25일로 되어 있죠. 깜짝 놀라게 죠. 깜짝 놀라게.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뭡니까? 자기 직원 밥 크라짓인가요? 뭐 그 직원 아들 또 팀이 죽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스크루지가 남을 위해서 흘리는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비석을 보니까 12월 25일 그냥 그 다음 날 죽은 걸로 돼 있어요. 자기 일생이 이렇게 초라한지 몰랐어요. 정말 초라하거든. 이게 일생인가? 이게 뭔가? 그러다가 깨어났습니다. 뭐 그러니까 꿈이죠. 그러니까 소설이죠.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뀐 거죠. 그죠? 그 꿈인지 뭐 환상인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스크루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조카가 파티한다 그러니까 칠면조 하나 보내죠. 칠면조 큰 거 하나 보내고, 심부름은 아이에게 처음으로 용돈을 줍니다. 출근길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또 장난도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병든 인간들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유머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반응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유머를 말하면서 상대가 가만히 있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웃어주든지 뭐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뭐 냉소적으로 보이든지 썰렁해 뭐 이러든지, 그죠?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머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스크루지가 처음으로 유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웃는 사람은 없지만, 그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선기관에 돈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 소리 지르던, 그죠? 그 밥 크라젯 그 직원이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오죠. 이제 호통이 떨어지겠구나.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자네 월급 올려줄게. 그러니까 주변이 다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더라. 뭐 그 얘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드림을 통해서. 저는 이 찰스 디킨스, 이거 옛날 소설이지만 사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금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이게 구두쇠들 돈 많이 벌었다. 돈. 근데 그 돈만 추구하는 도시 고린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뭐예요? 더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나누라는 거예요. 있는 거 드려봐라. 그래야 니네들이 치유가 된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드림을 통해서 아픈 것들이 치유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믿음의 유형,
내 믿음의 타입이 어떤 타입인가? 드림을 통해서 타입이 다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불규칙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불규칙한 신앙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희생 없는 드림은 희생 없는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희생하면서 드리는 사람은 희생하는 신앙이에요. 이타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이타적인 신앙이고요. 진실되게 드리는 사람은 진실된 신앙이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 신앙이고, 충성스럽게 드리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드림의 유형들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 누가 쳐다볼 때 잘 드리고, 뭐 무명으로 할 때는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보면 그거는 외식하는 드림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드림을 보면 그 신앙의 유형이 뭔지를 금방 압니다. 금방. 우리 드림을 통해서 내 신앙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드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림을 통해서 치유함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우리 삶에서 병도 나요. 저는 이사야서 58장 8절, 이사야서 58장이 원래는 금식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드림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더 많아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제대로 된 드림이 있으면 치유가 나타나는데 일단 치유가 급속해질 거래요. 병든 거 다 놔버리고요. 그 다음에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앞뒤를 호위할 거래요. 이사야서 58장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드림에서 있다. 우리 드림을 통해서 치유함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장이죠. 드림을 통해서 성장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9장 6절 보십시오. 시몬과 거두매 법칙.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드림을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한 거죠. 많이 심는 거래요. 많이 드리는 사람은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둘 거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다. 뭐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드림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떤 루트로 오느냐? 성경을 보면 은혜가 임하는 거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또 하나는 여기 나오잖아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그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게 바로 뭐예요? 드리는 자들에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드림이 봉사래요. 드림이 봉사. 12절 보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드림이 봉사랍니다. 저는 봉사 중에 1순위 봉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봉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1차 봉사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보다 더 큰 봉사는 없습니다. 예배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봉사하는 거 그건 다 엉터리예요. 1차적인 봉사는 예배예요. 최고의 봉사는 예배다. 여러분 한번 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봉사는 예배다. 예, 나는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봉사는 예배. 예배를 도외시하고 하는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일단 예배가 살아있어야 나머지 봉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봉사는 예배다. 그리고 그 다음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 봉사는 드림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드림이 봉사의 직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버려요. 괜히 무슨 물질적인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뭐 자기가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돈만 드리면 다냐? 나는 몸으로 뛴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은사 중에 하나 그 물질적인 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리는 것도 중요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번 네팔 선교 갔습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한 2-3명 정도는 알고 있어요. 2-3명 정도는 다른 분들이 물질의 봉사를 통해서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실제로 못 간다 할지라도 그 물질의 봉사를 통해서 더 헌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부작용도 있어요. 이것도 부작용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서 열심히 갈 생각을 안 하고 밤낮 이렇게 후원이나 받을 생각하면 그것도 병드는 거예요. 그것도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게
일단 섬긴다는 내용에서 바르게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의 접근이면 이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잘 드리는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진짜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치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헌금 실적은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년을 볼 게 없기 때문에 문제죠. 그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또 무슨 뭐 선거하기 직전에 왕창 냈느냐 그거 말고 그래서 횟수 나누기 해가지고 꾸준한 헌신 생활이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11조를 드린 거나 뭐 헌금을 했던 내역들을 한번 쭉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여요. 그거 아세요? 마음이 다 보여요. 이 사람이 겉으로만 이러는 건지 진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건 다 보인다고 했지. 한번 딱 보는 순간에 재정, 크레딧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신용카드 쓴 목록 보면 다 알아요. 그죠? 말로는 뭐라고 하지만 쓰는 거 보니까 옷만 사더라. 이 사람의 옷이 생명이에요. 그죠? 말로는 뭐 딴 게 중요해요. 그런데 화장품만 사더라. 이건 화장품이 생명이고. 뭐 내용을 쭉 봤더니 이 사람은 뭐 서점에 가서 책 산 게 자기가 쓴 용돈의 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책의 사람이고.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크레딧을 한번 보십시오. 쭉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나온다고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에 쓴 내용들을 일반 회사에서 분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DM 같은 거 날라오잖아요. 다이렉트 메일 같은 거 날라오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다 알아요. 쓰는 거. 제가 지난번에 W몰 가가지고 뭐 옷을 하나 샀더니 메시지가 왔어. 신제품 왕창 들어왔으니 오셔서 사십시오. 어떻게 알았지? 간단해. 거기서 뭐 하나 뭐 상품권이니까 준다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더니 그게 왔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뭐 다른 거를 증명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린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린 것.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이게 중요한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스크루지 같은 모습입니다. 드리십시오. 드림을 통해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큰 힘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물어볼 것도 없어요. 드림이 커야 큰 인물이 되죠. 보세요. 심는 원리라니까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안 심고 뭘 거둘라 그래요. 많이 거두고 싶습니까? 그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대요. 뭐 간단한 원리잖아요. 9장 6절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치유와 성장이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유가 있고 성장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신앙이 강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더 받는 게 아니라 드림을 통해서 치유받고 성장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